남자 성도님들 어제 밤들 새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피곤들 하시죠. 예. 이겼으면은 피곤하지 않은데 참 지면은 피곤해. 육신도 피곤하고 모든 게 다 피곤해요. 그래도 참 너무 우리 어린 태극전사들이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말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어젯밤에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까지 간섭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이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이 작은 한반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 세계의 격동기 속에서도 정말 꿋꿋이 지켜내며 주변에 얼마나 열강들이 많습니까?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스포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것, 그냥 되어진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떠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뜻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사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인을 잘 읽는 것이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선견자, 이런 사인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선지자, 물론 주의 음성이 직접 들려질 때도 있지만 수많은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도모해야 할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도자, 선견자,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선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인들을 읽어내면, 그래서 내 생활에 적용을 하면 다 선견자들입니다. 지혜자들이. 이런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간에는 최고의 효과를 드러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행보를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자의 행보라고 말할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전한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이 좋은 말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의 모든 일들이 다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막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회개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쇠퇴의 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피들을 못 잡고 있습니다. 갈피들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해졌다는 얘기겠죠. 네, 교만해졌다는 얘기겠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뭘까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적 교만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아유,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다 이렇게 다 협력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그게 겸손 아닐까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이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무슨 일만 일어납니까? 분열만 일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분열은 시작되는 거죠. 내가 잘했는데 이것은 내 덕분인데 네가 왜? 이게 바로 분열의 시작이죠. 이게 멸망의 시작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잘해주셨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한꺼번에 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 청소를 해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할지가 그래야 이게 잘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엉망진창이 돼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참 제가 잘 못하는 게 이 우선순위를 잘 못해요. 육신적으로는 참 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이 우선순위가 딱딱딱딱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육신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삶이 조금 뒤죽박죽 됐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도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육신적인 일에도 분명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은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도 육신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 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운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고쳐 나가야 이게 제대로 가는 것 아닐까요? 실업자가 많다. 경제가 나쁘니까 실업자가 많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업자만 빨리 해결하자.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실업자 수가 줄어드니까는 뭐가 성과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다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청소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지저분한 것만 먼저 치우다 보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제가 창고 정리를 하는데 제가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좀 있어가지고 이 정리를 할 때에도 잘 안 쓰는 물건들이 먼저 좀 깊은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좀 써야 할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데 쌓아놓다 보면은 다음에 쓸 물건을 찾으려면 또 다시 활딱 다 뒤집어 놔야 돼.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육신적인 일은 한번 뒤죽박죽 돼서 땀 좀 몇 번 흘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배고픈 거 당장 해결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무엇부터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면 이 나머지 이 부차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다 해결되는다. 그런데 이것부터 자꾸 사람들이 구하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차순위로 넘어가고, 차순위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맹꼴찌가 돼버리고, 맹꼴찌가 되다 보니까는 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자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 구절들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1절. 이 중에서 두 개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우선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처음에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가장 우선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만 그의 나라로 어떨 때는 번역을 했고,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 헬라어 단어는 단 하나,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킹덤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킹덤, 왕국, 왕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왕국 그러면 우리한테는 좀 어떻습니까? 좋은 인상이 남습니까?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왕조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거의 왕조 국가거든요. 김일성으로부터 한 왕조 국가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 왕조라고 하는 단어, 왕권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전 세계에서 왕들이 많이 있죠. 일본에도 왕이 있고 또 중동에는 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도 왕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실권이 없습니다. 물론 중동의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총리나 대통령에게 실권들이 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옛날 왕국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희생을 했고 헌신을 해왔으며 많은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까닭이로다.
왜?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니 왕을 세워주도록 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왕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고생들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의 많은 재물은 왕으로 인해서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백성이 피곤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조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새로 꽃피우는 이 민주주의가 정말 참 좋은 대안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폐해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왕조 때보다는 더 힘을 모을 수 있어서 좋은 의견 또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졌지만 또 이 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막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가 딱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의 모든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완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사회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 그 나라,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야,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가 나타나기를 너희들은 사모하라. 그리하면 인간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참 그 말씀이 인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살갑게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인간의 왕이었던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왕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왕국은요, 어떤 왕국이냐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겪었던 전에 내려오는 인간이 왕이 된 그 나라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왕에게 집중해서 왕이 다 찬탈하고 왕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예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정원이 있습니다. 꽃들을 가꿉니다. 그 꽃들을 가꾸는
주인은 꽃들에게는 왕이죠. 왕이 명령만 합니까? 야, 너 꽃 피워. 너 향기 내. 너 이뻐져. 나를 위해서 이뻐져. 나를 위해서 꽃 향기를 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자라서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보살펴야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남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다스림인데, 이 다스림을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 왕권이라고 하는 것,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함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겪었던 인간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수탈했던 그러한 왕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왜 근심하냐, 왜 걱정하냐. 오늘도 우리 장로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지금도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다 경제입니다. 다 경제. 그게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빨리 경제를 해결해 줄 사람만 나타나면은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제에만 모든 것이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야, 올해 우리 경제 최고야. 그렇게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까? 삼성이 저렇게 수조 원의 매년에 흑자를 입으면서도 올해 우리가 최고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정말 짱이었습니다. 라고 삼성 회장이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삼성 회장 입에서는 늘 매년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힘듭니다. 매년 반복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것은 이미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4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경제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어요. 놀랄 정도로 좋아졌어요. 놀랄 정도로. 그런데 입에서 좋아졌다는 말 안 합니다. 계속 좋아져도요, 우리 입에서는 경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라고 하는 문제. 그걸 우선순위에다가 두면은 늘 힘들어 죽겠어. 올해가 제일 어려워. 이래가지고 이 나라 어떻게 될 거야? 다 이런 소리만 할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거부터 치료를 해야죠.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찬탈하고 너희의 것을 뺏어가고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조성되어져 있고,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너희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서 산다. 어떤 왕? 하나님과 같은 왕.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왕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건이 그 한 의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한 의를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 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소중하다라고 여겨야 할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문제는 실타래 풀리듯 풀려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어제 축구를 보시느냐고 피곤해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서 왕 되셨음에 대해서 우리 시편 103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7절과 9절의 말씀, 그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세상의 왕이 높임을 받는 것은요, 그 앞에서만 조아릴 뿐이에요. 뒤로 돌아가면 다 욕하고,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저 왕좌에서 끌어낼까 모함하고 음해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의 왕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이 시조선 600년사를 봐도 그런 일들로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왕자의 난이 있었고 뭐 별하게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제대로 높임을 받았던 적이 언제 한 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높임을 받,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에게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그분의 굴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분에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을 높이지 않고는 도저히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한? 굴림이 아닌 헌신과 배려. 우리가 배워야 할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굴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왕이라는 겁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다스림이 바로 그런 다스림입니다. 화초를 잘 가꿔야 화초가 꽃을 피우고 향을 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명령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데 그 왕에게, 그 왕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미가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말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그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바로 심판이 임하시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문제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한 의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입니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로또 하나 만지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로또 다 맞춰주셨어요. 해결 안 됩니다. 100억 한번 당첨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100억 어디다 쓸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억은 일단 교회 헌금하시겠죠? 네, 나머지 90억 계산해 보세요. 모자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연필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야, 100억이 있으면 어디다 쓸까 계산해 보세요. 절대 안 남습니다. 절대 안 남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을 때 로또가 2,700억까지 올라갔어요. 2,700억까지. 한국 돈. 저도 한 장 샀어요. 2,700억 당첨되면 뭐 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조금 모자르더라. 조금 모자르다. 2,700억 가지고 조금 모자르다. 경제 문제는요, 어차피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해결합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만 먹고 사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혀가실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